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역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계실 때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절과 5절을 중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령 세례에 관한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시대를 불문하고 늘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감자 만져봤어요? 네. 엄청 뜨거워서 아 뜨거워 하죠? 그렇죠. 뜨거워. 진짜 뻥쳤어요. 네. 마찬가지로 이 성령 세례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사이에 이 본문 성령 세례는 항상 섭씨 100도입니다. 논쟁과 토론이 끊이지 않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상충되어 항상 뜨겁게 달궈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뜨거운 감자를 내 자신이 먹을까 말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섭씨 100도나 되는 뜨거운 감자를 과감하게 맛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 뜨거운 감자를 맛보다가 입이 대거나 손이 대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 이 감자가 뜨거워서 맛을 못 보시는 분들은 이 감자가 다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기 바랍니다. 다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또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다른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했던 논쟁과 견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세례가 무엇이고 또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우리 생명빛 교회는 통칭적으로 장로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로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개혁주의 또는 개혁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파에서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에 임하셨던 성령과 같은 그러한 성령 강림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파라고 불리는
그러한 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결교회 또는 순복음교회가 오순절파인데, 오순절파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 강림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즉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 같은 똑같은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 이후에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똑같은 성령 강림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회적인 것, 딱 한 번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약 13년을 오순절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성결교회에서 자랐고 또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개혁파를 따르는 합동신학대학원에 다니면서 오순절파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개혁파에서 주장했던 내용보다 더 성경적으로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개혁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성경에 더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파를 따르지 않고 개혁파를 따르는 장로교 목사가 된 것입니다. 뜨거운 감자인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주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봤습니다. 제목은 성령 세례 받는 법. 그리고 오카르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를 책으로 내셨는데 그 책이 교회는 이긴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두 책을 주로 참고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예수원의 설립자인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셨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라는 그러한 전도자와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D.L. 무디는 학력이 너무나 짧았고 그의 원래 직업은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R.A. 토레이 목사님께서 이 학력이 짧았던 D.L. 무디의 신학적인 멘토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교장 선생님을 역할을 감당했고 또 후에는 무디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았는데 무디가 세상을 떠난 해인 1899년도에 이미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토레이 목사님이 43살이었습니다. 오늘 제 나이가 43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이 토레이 목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구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에게, 아니 정확히 말하면 11명의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게 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위로부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많은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이 한 말과 세례 요한의 말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승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작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그때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곳이라고 알려졌던 예수 승천 교회를 가봤습니다. 거기에 아주 작은 교회가 세워져 있었는데 원래 이 예수 승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천장이 없어요. 그래서 안에서 딱 보면 하늘이 다 보이도록 만들었는데 380년도에 AD 380년도에 이슬람 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승천교회 지붕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동그랗게 도움이 생겼는데 우리가 작년에 갔을 때도 여전히 그 교회에는 도움이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구해다 갖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배당 한가운데 작은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이 바위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예수님의 발자국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추정되는 곳까지 걸어갔었는데 정말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지금 12절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1명의 사도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한 명 제비 뽑았는데 그때 뽑히었던 사도가 바로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지 약 열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대의 최대 명절인 오순절날이 된 것입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오순절 축제를 즐기러 여기저기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녔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집에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고 불렸던 그 집에도 가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정말로 2층 집 같은 큰 거실 같은 그러한 집이었어요. 보니까 120명이 충분히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볼까요? 2장 한 장만 넘기시면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카노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금 나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해석해 버린다면 다른 만사를 제쳐두고 날마다 이 문제만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날마다 소리치고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사건은 단 한 번도 반복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오카노 목사님 목소리가 카랑카랑한데 제가 카랑카랑하지가 않아서 흉내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에서 저는 개혁파에서는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은 단회적이다. 단 한 번밖에 없었다라고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 같은 성령 강림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도 정확하게 개혁파의 입장에서 똑같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인용했던 R.A. 토레이 목사님의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후에 세례 요한의 예언과 우리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 성취에 대해 사도행전 2장 3, 4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기록한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성령 세례라는 표현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즉 예수님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곧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그러한 의미이고 또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뜻이 어떤 거라고요? 맞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다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즉 성령 세례는 우리가 살면서 평생에 단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받아야만 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순간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할 때 물로 세례를 받는데 그 세례는 딱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한 번이 아니라 우리는 평생토록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죽을 때까지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역,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덧입기 이전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내맞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장 넘기셔서 2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6절 다 찾았죠? 제가 읽겠습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주는 주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제가 발음이 잘 안 되지만 로드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퀴리오스는 주인, 주님이라는 뜻인데 권세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최고 통치자를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로마의 노예제도라고 이렇게 쳐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쭉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구의 약 40%가 노예였다. 로마 사람들의 전체 인구의 40%가 노예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노예가 많았는지 상상이 안 갈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법적 견지에서 노예는 물건 혹은 동물로서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가족과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다. 노예는 법적으로 동물과 똑같은 존재래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민법에 관해서는 노예는 무인격으로 간주되었다. 여러분들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이죠? 그런데 로마 시대에는 노예는 인격이 없는 무인격체로 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노예는 말하는 도구다. 말하는 도구예요. 말만 할 수 있었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노예는 생명이 있는 재산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이처럼 노예들을 자기 주인의 권위 아래에 있었고요. 또 이 권위는 사실상 만민법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들은 노예들에 대해서 생살여탈권,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모든 것은 주인의 소유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주인과 노예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곳에 반드시 노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죠? 노예예요. 노예가 감히 주인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라니까요. 말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인격이 없어요. 주인이 죽어 그러면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야 돼요. 그 정도로 노예는 주인의 물건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와 같이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세주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Savior. 네, 발음이 잘 안 되지만 Savior라는 그렇게 불리는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때 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다,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말고 또 있죠?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를 다른 말로 하면 구세주, 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한밤중에 양떼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세주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고 천사들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동시에 구세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문을 받으리니. 성령 세례는 곧 성령 충만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 곧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11명의 사도는 더 이상 이제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숨어서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협박과 몽둥이가 무서워서 피해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거리 한복판에 서서 세계 각곳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부어주시겠다는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태어난 나라의 말로 방언을 알아들은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잘 들어보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었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당신들이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소. 그러니 당신들은 똑똑히 들으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소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선물은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짧지만 너무나도 확신에 찬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매일같이
모여서 한 것이 있습니다. 게임을 했을까요? 놀이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다시 한번 넘기셔서 1장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또 2장 42절 볼까요? 2장 42절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힘써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를 잘 참고 만졌다 내려놨다 넣었다 뗐다 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히 나한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